당신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목사님, 나라라고 하는 거는 땅도 필요하고 국민도 필요하고 또 주권도 힘도 있어야 하는 그런 보이진 않지만 큰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나라라고 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게 나라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미국에서 한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여행 왔다 그냥 가면 그냥 왔다 가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대표들이 있어요. 미국의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으면 사람들은 전부 다 인천공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 나라를 떠날 때까지 계속 그 사람을 사진으로 찍고 영상으로 촬영하고 할 거예요. 왜요? 대통령이니까.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대표라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친구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거짓말 잘하던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믿는 친구 있잖아. 금방 화내고 싸움하고 자기 고집 피우고 그랬어. 나 그래서 교회 안 갈 거야. 왜 교회 안 갔어요? 내가 그 사람하고 싸웠나요? 아니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다 예수님 믿는 사람 다 똑같잖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은 어떤 종류의 사람? 목사님, 모두 그렇게 확실하게 살 수 있나요? 네. 모두 그렇게 확실하게 살 수 없죠. 흰색도 검은색도 아니니까 그러면 여러분 회색으로 사는 게 맞을까요? 세상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교회 와서는 교회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그냥 동전의 양면처럼 흑백으로 살면 되는 걸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목욕탕이야. 세상에서 열심히 진흙탕처럼 죄 짓고 살다가 교회 오면 샤워하듯이 깨끗하게 씻고 다시 깨끗해지고 난 다음 월요일이 되면 다시 진흙탕으로 들어가서 살면 돼. 전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그게 맞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더러운 흙탕물을 피해가야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옹달샘을 보시면 누군가 와가지고 흙탕물을 많이 만들었어. 근데 그 옹달샘이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흙을 걸러내? 거기에 있는 흙을 열심히 걸러내면 될까요? 정수기 갖다가 열심히 흙 이렇게 걸러내?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새로운 이 옹달샘에서 새로운 물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새로운 물이 끊임없이 그 옹달샘 안으로 들어가면 그 옹달샘은 어느새 깨끗해져요.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목사님은 죄가 없습니까? 예. 왜 죄가 없겠어요? 목사님은 욕심 없나요? 아니요. 왜 욕심이 없어요?
목사님 돈 안 좋아하나요? 목사님 돈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그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하는 동안 세상이 쉽게 변하지 않을 거고 우리 주변 사람도 쉽게 변하지 않을 거고 제일 먼저 내 마음이 천국의 대표 선수다.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 마음을 바꾸려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 한 사람을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척피니입니다. 척피니. 여러분, 이 사람은 아주 주변 사람들에게 냉정한 사업가로 소문이 났어요. 냉정하다는 말은 차가워. 돈밖에 모른다. 돈밖에 몰라. 그래서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억만장자, 돈을 세기 어렵다, 평생 돈을 써도 다 못 쓰는 사람, 이런. 이 사람이 1970년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얼마의 부자였냐면 이 10조를 갖고 있었어. 10조 얼마죠? 50년 전. 이게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알겠죠? 네. 근데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수전노, 돈밖에 모르는 돈 욕심쟁이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아주 큰 병원이 생겼는데 그 병원을 짓고 있는 누군가 돈을 대가지고 병원을 짓는데 그 병원 직원 중에 누가 하나가 폭로해버린 거야. 드러낸 거야. 우리 병원을 짓는 후원을 누가 했는지 알려줄게요. 그래가지고 냈는데 이 사람이 낸 거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 뭐지? 우리는 이 사람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왜 지금까지 이 사람이 많이 기부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몰랐냐? 돈을 기부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병원에 돈을 기부하는데 만약에 내 이름이 드러난다. 당신의 병원, 당신의 재단 쪽으로는 아예 모든 기부를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부받는 사람이 이 사람 이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얘기해버리니까. 이건 자기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병원 직원 중에 한 사람이 기사를 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기부했던 게 다 들통이 나버렸어. 그리고 그 들통난 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미 들통난 거 내가 하나 약속을 하겠다. 그 약속은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에 내 전 재산의 대부분 90% 이상, 95% 이상, 99% 이상 나는 내 재산을 다 내놓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 이 세웠다가 폭로된 재단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기부가 다 드러났는데,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정말 약속한 그 약속, 정말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살펴보면 돈은 매력적이지만 그 누구도 한 번에 두 켤레의 신발을 신을 수 없다. 여러분 혹시 두 켤레 신발이 있는데 발을 네 곳에 한꺼번에 넣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순간이요. 순간적으로 다 이렇게 손까지. 근데 평소에 손까지 신발 이렇게 들고 사는 사람들은 없지, 그지? 네 발로 딛지 않은 이상은. 이 사람은 말은 우리가 진짜 사람으로 사는 동안 우리가 충분히 먹을 음식이 있고, 충분히 입을 옷이 있고, 충분히 살 집이 있다면 충분하다. 굳이 집이 두 채, 세 채, 네 채, 다섯 채, 100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없고, 신발이 저도 집에 10컬레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100컬레, 1000컬레 있을 필요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정말 살펴봤어.
2023년에 이 사람이 소천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천국에 돌아갔는데 이 사람이 기부한 액수 그 퍼센테이지예요. 그의 기부한 기부액을 보면 기부율이 99%, 0.002%만 자기가 가져가고 나머지 99.9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이나 저커버그나 빌 게이츠나 전부 다 퍼센테이지 보면 반절도 못 미쳐요. 자기 재산 중에.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전환을 바꿔서 자기 모든 걸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 내놓아 버린 거야. 나 기분. 이 사람의 표현가 이거예요. 이 사람의 표현은 모두 이렇게 생각했어. 나를 위해. 이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 나 위해 사는 사람이야 하고 사람들이 손가락 쳤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세상은 어떤가요? 우리가 세상 우리가 나를 위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있어. 충분히 돈이 많아. 통장에 충분히 안전한 자산 이상의 것이 있는데도 나누지 않아. 대부분 많은 부자들이 돈을 다 쓰지 못하고 죽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 척피니의 이 조언은 뭐냐면 살아 있을 때 다 쓰고 죽어라.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아 있을 때 진짜 집 한 채, 차 한 대,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는 대중교통으로 그 10조 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대중교통을 타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정말 살아있는 동안 기부할 수 있나요? 정말 그렇게 기부한 자 봅시다 하고 의구심을 궁금증을 품었던 사람들에게 말해줬어요. 그렇게 정말 살아봐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많이 쓰고 그리고 살아봐라. 내가 아무것도 없어져 봐라. 정말 좋다. 이 사람이 진짜 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척피니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척피니는 그 재발과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야. 너무 유명해. 어찌 저렇게 살 수 있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사실 알고 보면 다른 이유를 위해 살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든다는 뜻은 바로 이런 거예요. 진짜 이런 거예요. 오히려 이분은 자기 자녀들한테도 돈을 100억 이상 주지 않았어요. 100억이 뭐예요? 이분도 제가 이렇게 정확히 계산해 보니까 23억 갖고 있는 게 자기의 전부예요. 10조 갖고 있다가 23억 남겨놓은 거 다 썼어요. 자식들도 돈을 주지 않았어. 거의. 근데 23억도 엄청난 돈이지. 그렇지. 그래도 다 생각하면 그래.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조 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23억은 너무 좀 재밌고 너무 적은 거죠. 재밌던 것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누구를 위해 살았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마가복음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라. 내 모든 것을 위해 내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한 부자 청년인데 관원이라고 했어요. 관원이라고 하는 공무원 중에 고위 공직자.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돈 많이 버는 공무원. 그런 공무원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그랬을 때 말했어요. 10가지 계명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뭐 했어요? 저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다 지켰습니다. 저 잘했죠? 이 얘기 듣고 싶었어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것이야.
너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야. 네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던 사람이야 하고 박수 쳐줄 줄 알았어. 그걸 기대하고 간 거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 아들아들. 네가 가지고 있는 조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그랬을까요? 많이. 이게 진짜 그 청년의 마음에 가슴에 칼을 꽂았어요.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아까 우리 척피니처럼 모든 것을 모든 것까지는 아니네. 아유, 냉정해요. 예, 냉철해요. 맞아. 8%만 보고. 우리 선우가 10조 원이 얼마인지를 좀 알아야 이게 말이 될 텐데 10조 원 계산이 안 돼 지금. 알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달라고 했을 때, 주라고 했을 때, 안 줬어요. 이 청년은 떠나가 버렸어요. 아씨, 나쁘다. 왜 이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갔을까요? 몰라요. 다 가난한 사람한테 다 주기 싫어서. 그렇지. 주고 내가 갖고 있던 마음이 그 없어. 돈이 누구 건데? 내 거. 내 건데 나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라고 말하니까 싫은 거야. 나 위해서 돈을 번 건데 내가 그렇게 높은 공직자가 되고 부자가 되고 내가 이렇게 전부 힘 있는 사람인데 앞으로 시간도 많은데 나 위해서 써야 될 돈을 다른 사람한테 쓰라고? 난 그럴 수는 없어요.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떠나간 청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유명한 말이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낙타 아시죠? 네. 사막을 걷는 낙타, 그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은 쿼터를 하나. 코털 하나도 힘들어?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돈의 노예가 되기 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의 종으로 살아요. 나 위에 써야 될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돈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그 돈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될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고 너는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즉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너를 위해 돈을 쓰지 말고 그 돈을 누구를 위해 쓰라? 나 누구? 예수님을 위해 쓰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정확해요. 돈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동네 통장에 잔고를 많이 갖고 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돈을 누구를 위해 쓸 거냐는 거지. 누구를 위해 쓸 거냐. 목사님 그 돈 있으시면 휴가 가면 안 되겠네요. 맞을까요? 아니에요. 왜요? 그거는 목사님 나를 위해 쓰는 돈이 아니라 그 가족.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쓰라고 하는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 두 가지의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돈은요, 제가 10,000원권으로 다 가져오는 건 부담스러워서 돈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 돈은 천국을 만드는 재료인가 지옥을 만드는 재료인가 하는 거예요. 이 돈은 천국을 만드는 재료일까요? 지옥을 만드는 재료일까요? 잘 쓰기만 하면 진짜. 그렇지. 정확히 말하면 이 돈은 생각이 없어. 이 돈은 사람에 따라. 그렇지. 그 사람이 돈의 방향. 착하게 쓰는 거 아니면 나쁘게 쓰는 거 둘 중 하나예요. 문제는
뭐가 착하고 뭐가 나쁘지? 그거를 자기를 위해 쓰는 건 아, 나쁘고 예, 설경 말씀을 잘 들었어요 지금. 그런 거 예.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은 나쁘고 다른 사람이 우리는 아주 미안 말이 맞는데 제가 보세요. 목사님은 눈이 나빠요. 목사님 눈이 나빠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알려줄게요. 목사님은 눈이 나빠가지고 좀 멀리 있는 건 잘 안 보여. 그래서 안경을 씁니다. 진짜요? 여러분 이 안경을 쓰듯이 예수님을 위해 사용한다고 할 때 예수님의 안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착각해. 여기서 헷갈려 이제. 여기서 예수님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돈 막 쓰는 것도 예수님 기뻐하지 않나요? 맞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닌 거예요. 목사님이 휴가 갈 수 있어요. 근데 휴가 비용을 가족들하고 적당하게 한 20만 원, 30만 원으로 정해서 갔다 오는 거하고 나 휴가 갑니다. 500만 원. 아, 해외여행 갈 때 그게 누구를 위해 쓰는 걸까? 자기 그거는 그거는 예수님이 주시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부풀리 쓰는 거죠. 사실 우리는 나를 위해 사용한다고 말할 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모든 돈의 흐름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돈이 흘러가. 근데 내가 썼던 돈이 어떤 돈은 지옥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쓰여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을 어렵게 벌까요? 쉽게 벌까요? 쉽게 벌어요. 쉽게 버는 사람들에게 돈이 쓰여. 그래서 쉽게 버는 사람들이 그 쉽게 버는 사람들이 쓰는 그곳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반면 힘들고 귀하게 사용한 사람들, 힘들게 벌고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사용한 사람들은 뭘 만들어요? 천국을 만드는 거죠. 쉽게 벌기 때문에 바닥에 뿌리고 다니는 것까지는 아니겠으나 그러나 진짜로 뿌리는 게 아니라 너무 쉽게 쓴다고? 네, 너무 쉽게 쓴다. 아까 말씀드렸던 맞아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에 이어져 있는 본문이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부분에 하신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빨간색 부분부터 줄친데 아래쪽까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읽겠습니다. 같이.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포인트는 정확해요. 안경을 써라. 예수님을 위해서인지 다시 한번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자세히 봐.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네가 쓰고 있는 건지, 네가 너를 위해 쓰는 때도조차도 정말 예수님이 너에게 주신 알맞게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눈 멀어서 그냥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닌지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천국으로 세워지는 돈을 천국의 재료로 우리의 재정이 쌓여되어 계시길 바라지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들에게 지옥의 재료로 우리의 돈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여기서 여러분 버린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 버린다는 뜻일까요? 이 버린다는 뜻을 일부러 버린다고 말씀하신 것은 뒤를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가 가난한 사람 갖다 도와줬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도와줬잖아요. 예수님 제가 도와줬잖아요. 그 사람. 그 사람한테 찾아가. 내가 당신을 도와줬잖아. 여러분 이거는 버린 거예요? 버린 게 아닌 거예요? 버린 게 아닌 거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 쓴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 증명,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하는 거야. 여러분 연예인들이 그러잖아요. 나 기부했습니다. 모른 척하고 기부 다 숨겼다고 해놓고 말해놓고 나중에 다 드러나 이름이. 뭐예요? 버리지 못한 거야.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첫 피니처럼 아예 보이지 않게 쓴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피니가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기부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돈이 행복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돈이 내 행복을 보장한다면 내 자식들한테 다 나눠주겠지만 이 사람의 생각은 달랐어. 오히려 돈을 자기 힘으로 벌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 충분히 네? 그렇지, 자신이 벌려고 한 거지. 어느 정도 돈은 줬겠지만 자신이 벌려고 한 거야. 자녀들이 돈 때문에 망가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부하지만 자식들한테는 철저히 네가 직접 벌으라고 한 거예요. 자식들이 너무 서운해하겠지. 근데 저는 분명히 그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두 번째 그가 생각했던 것은 바로 한국 전쟁에 참전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요? 이 척피니가 한국 전쟁 때 왔었어. 그리고 그가 부사관으로 한국 전쟁에 우리나라가 정말 전쟁으로 3년 동안 산에 녹색이 보이지 않을 만큼 다 황토색이 될 만큼 나무가 없어질 만큼 산천이 다 망가졌을 때 그 사람이 여기 와서 그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이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돈이 남아 도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면에 누군가는 너무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난한 사람을 돕기로 마음먹은 거죠. 목사님,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 스스로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기회가 있지만 저기 중동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부족에서 여러분이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하루에 한 끼 먹습니다. 이웃 한 번 만나려면 10분, 20분 걸어가야 되고요. 죄송합니다. 1시간, 2시간 걸어가야 되고요. 물 한 번 먹으려고 하루 종일 반나절 걸어가서 물 떠와가지고 하루 반나절 걸어오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회가 없는 사람도 무수히 많다는 거죠. 세 번째, 이 사람이 한 아주 중요한 얘기는 그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된 것은 바로 부모님 때문입니다. 그의 부모님, 그의 어머니는 간호사셨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사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른 누군가를 돕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자식에게 가르친 것이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척피니가 엄청난 재정을 기부하는 많은 재벌들이 있지만 모든 재벌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극단적으로 기부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 그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자신의 돈을 사용했던 그 부모님의 그 믿음 때문에 그를 세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들, 딸 된 것은 하나님이 극단적인 기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극단적인 기부를 했을까요? 선호? 정희. 자기 아들을 기부. 맞아요. 저희 집에도 저희 집에 딸 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 저에게 저의 아들을 누군가에게 기부하라고 한다면 차라리 제 모든 전 재산은 줄지언정, 많이 있지도 않지만 내 모든 재산을, 내 모든 걸 줄지언정
제 아들을 주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자기 심장 같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천국 만들기 위해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사는 우리 땅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쓰는 모든 돈이 천국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지옥을 만드는 재료로 돈을 사용하는 동안 거기에 동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바꾸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 나와 복음을 위하는 자에게 모든 것으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주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가 천국을 위해 살고 천국의 사람으로 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